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고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3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할까요?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적 삶입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 이제 로컬 현지 교회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나눠주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 현지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과연 선교는 뭘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인데 불구하고 제가 이 선교적인 내용의 설교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좀 충격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종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냥 다 말똥말똥 깨서 이렇게 말씀을 아주 경청하시는데 제가 도전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도전받았고, 그래서 선교적 삶은 어떤 것인가, 선교적 교회는 어떤 것인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났죠. 코로나19의 그 엄청난 팬데믹을 잘 견뎌냈습니다. 팬데믹이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그 중에 하나, 교회,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팬데믹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왔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좀 믿음이 있다 생각했어요. 난 믿음이 있다. 왜요? 교회 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팬데믹이 딱 오니까 여기에 돌아봄이 생겼어요. 무슨 얘긴가? 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교회를 떠나서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주로 확인받고 함께하는 길뿐이 없었어.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뭐로 주로 봤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또 각종 기도나 모임 잘 참석해서 함께하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여겼는데 팬데믹이 딱 오니까 그게 멈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믿음도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도 굉장히 힘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 갇혀 있었구나, 너무 교회 안에만, 교회 중심으로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신앙이고 믿음이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게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일까 하는 이런 물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위기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교회 출석하는 숫자가 확 줄었잖아요.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교회 출석하는 숫자들이 예전처럼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위기죠, 위기는. 근데 여러분,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진짜 위기는 숫자적인 감소도 위기일 수 있지만 진짜 위기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위기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나요? 전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까? 그 원인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봤어요.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그럴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만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결합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잘 몰랐던 거죠. 복음. 우리의 신앙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까? 있죠. 열심히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보다는 교회 성장 내지는 나의 신앙에 많이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개인화, 내면화가 너무 우리는 강해요.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하면 좋은데 전도하지 못해도 내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약간의 선택사항처럼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교회 형태가 일어나는데 오늘 좀 이걸 좀 들어보세요. 좀 교회 비판적인 얘기가 나올지라도 찌푸리지 마시고 잘 내용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교회는 전통적인 기성교회 모습이에요. 그동안의 교회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아주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올 만한, 찾을 만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어요. 감동적인 음악, 아주 좋은 스피치, 좋은 시설,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다 환영받죠. 교회에 오는데 환영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와주기만 해도 너무.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친구나 이웃,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에 늘 교회로부터 격려받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말로 압박을 받기도 해요. 전도하라 이거예요. 데려오라고 그래요. 초청장치에 갖다 앉혀야 돼요. 그랬었죠. 그래서 대체로 그렇게 온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좋은 경험을 해요. 왜요?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를 받거든요. 좋은 음식에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몇 명이 달라붙어서 케어해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들죠. 야, 교회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 다닐만 하네. 이 교회 괜찮은데? 야, 여기 좋아. 좀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하고 참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나와 비슷한 분들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왜 정작 동네 주민, 가깝게는 지역 사람들은 안 보일까?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왜 그들은 이 교회 자리에 없는 거죠? 라고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뭘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것에 대한 교회의 질문은 마케팅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지적이 나오면 교회는 여지없이 동네를 위해서 초청장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교회만 오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이벤트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지역에서 대소사를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센터의 역할을 자처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여러 이벤트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유입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주의 일이라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담당 교역자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인도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권면하죠. 결론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이 곧 복음 전도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대부분, 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활해 왔죠. 저도 과거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80년대, 90년대를 교회에서 보냈던 사람이에요. 거의 틀리지 않아요. 거의 여기에서 있죠. 자, 이것이 전통적인 기성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선교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선교적인 교회는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역에서 그 사람 자체가 교회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멤버들을 훈련시키고 자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의 마케팅의 초점이 내부 사역이 아닌 외부 사역으로 집중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줘요. 교회가 지닌 문화, 교회 문화가 뭐예요? 뭐 찬송이라든지 경건한 모습, 봉사, 헌신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가 아닌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행하도록 성도들을 살짝 등 떠밀어요. 선교적 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웃과 학교, 그들의 삶의 중심지인 일터에서 교회적인 삶을 살도록 권장하고 돕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은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인들과 종교를 떠나 공감해요. 잘 들으세요. 공감해요. 종교를 떠나서 공감해주고 진실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한국에 있는 한 교회가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절대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느 교회라도 얘기하지 말고 제발 좀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말고 나름 호칭을 좀 잘 해서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하라고. 그래서 수십 명을 내보냈어요. 그분들이 지역 사이에 있는 독거노인들 찾아가며 그들에게 뭐 음식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는 서비스도 하고 다 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노인들이 물어요. 당신네들 교인이지? 당신네들 교회에서 왔지?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마치 무슨 귀한 비밀인 양 절대 표시도 안 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죠? 교회에서 왔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통적인 교회와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적 교회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을까? 성경은 무엇라 말씀할까?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졸음이 오는 시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래요. 이 성숙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보예요.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 선교적 삶은 무언가 우리의 삶에 뭐 한가 미션을 더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존의 교회는 이런 형태래요. 원이 있는데 지금 실현을 못해서 그런데 원이 있다 생각하시다. 한 5명의 사람이 원을 그리고 서서 손을 잡는데 안으로 보고 원을 그리고 있어요. 이게 기존의 교회예요. 안으로 집중해요. 반면에 반대적인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는 거꾸로죠. 손을 맞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을 바깥을 보고 서서 원을 그리고 있죠. 어느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눈치껏 하니까 뭐 바깥을 봐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상적인 교회는요,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되 시선은 밖을 향해 있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의 도식적인 정의입니다. 서로를 마주하고 있되 시선은 바깥을 향한 거. 저는 이 정의를 보면서 참 많은 공감대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의 교회가 안으로만 모든 에너지를 응집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치 사람을 따지면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비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생겨요. 살이 막 늘어나면, 없어도 될 살이 막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병이 걸리잖아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안이 아닌 바깥을 향해 있되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선교적 교회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성경적 원리의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되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에 성경 말씀을 근거한 원리적인 우리의 기준이 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참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침이 있어야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뭐 이렇게 행동 강령 막 외우는데 왜 그런 걸 시킵니까? 사람은요, 교육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침이 분명해야 우리도 뭔가 좀 그걸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하잖아요. 선교적 삶에도 분명한 지침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영상도 보는데 너무너무 전에도 한번 접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선교적 삶인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있죠. 잠 좀 깨시고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뭐 영어로 시뻘겋게 써 있고 뭐 이상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Surprise the world, 세상을 놀래키라라는 구호거든요. 여기에 5개의 이렇게 뭐 삐죽삐죽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이 그 호주에 가면 호주의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라는 이 주제를 아주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일으킨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그게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이 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제목만 봐도 벌써 의미심장하죠.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예요.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로 살아가기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선교적인 삶에도 리듬이 있다라는 거예요. 리듬. 마구잡이가 아니고 패턴, 리듬이 있는데 그걸 5가지로 정의한 게 이 그림이에요. 첫 번째, 잘 안 보이시는데 bless라는 게 첫 번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축복. bless,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문의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bless others, 다른 이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힘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을 더해 주는 게 축복이래요. 그래서 힘을 더해 주는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격려해 주고 필요하다면 선물도 좀 주고 필요하다면 그의 필요에 도움을 주는 이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교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인들을 좀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다른 선교사님들을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끼리도 복받기 부족한데 누굴 또 축복해요?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사잖아요. 다른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거 습관 들여야 돼요.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거. 두 번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it이에요. it, 음식. 이 마이클 프로스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에 3번은 다른 이들과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3번씩이나 누군가와 식사하는 거.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식사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 원리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거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꺼려하는 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에게 늘 먼저 다가가서 밥 먹자 그러셨어요. 같이 식사하자 그러셨어요. 이 먹는 것 참 중요하죠. 먹는 것을 통해 그들을 알아가는 거죠. 세 번째가 listen입니다. listen, 듣기예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listen to the spirit. 영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바로 기도지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루 일과를 쭉 보라보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날 사람, 내가 만날 그 사람과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쓸데없는 이야기만 쏟아놓는 만남이 아니라 그것이 유익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바로 리슨이에요. 네 번째가 런이라는 거예요. 배우기인데 원문에는 learn Christ,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간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스토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글쎄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 안에서 겪는 간증거리들, 믿음의 스토리들, 바로 그것.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좀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내 뜻 이거 너무 고집 말고 조금 되어져가는 일에 여유를 찾고, 때로는요 불신자하고도 대화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캄보디아 불교도들하고 대화하는 게 유익할까요? 유익을 떠나서 그들에게도 뭔가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주는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센트, 보내는 거죠. 파송이죠. 자, 이 파송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보낸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른 이들의 삶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다,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가지 축복해 주고요, 같이 음식 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뭐야, 그들의 그 삶을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 속으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다?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가지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가치들이죠. 뭐 이것대로 또 막 율법처럼 막 지켜야지 하고 너무 애는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영심을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제대로 살면,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아까 경우 교인임을 안 밝히고 봉사해도 결국 뭐예요? 교회 다니죠? 당신 교회에서 나왔죠? 묻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겁니다. 뭘 물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우리처럼 안 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손해보게 살아요? 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요? 왜 그렇게 돈이 많아요? 왜 그렇게 퍼주고 살아요?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데 세 가지 자세로 준비하라는 거죠. 첫째가 온유, 두 번째가 두려움, 세 번째가 선한 양심이에요. 온유, 뭐예요?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한때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과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의시돼서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선교할 때 늘 놓치는 게 뭐예요? 현지인들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다고, 우리보다 좀 없다고 해서 뭐예요? 은근히 마음속에 우월감이 있어요. 군림하려고 해요. 너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라는 마음 가져요. 천만에요. 그렇게 우리도 살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은혜 주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은혜 베푸신 것뿐이죠. 온유해야 돼요. 두려움 뭡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선한 양심을 갖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선행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오늘 베드로가 밝히고 있어요.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주로.
이게 모든 것의 대원칙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여러분, 그 다음에 거룩해지다. 이게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는 것이 종교적으로 엄숙해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로,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어떻게 산다고요? 5가지 선교적 삶의 원칙으로 뭐예요?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해 주고, 나하고 종교 다르다고 우상에 빠져 있다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격려해 주고 힘내라고, 때로 필요하면 선물도, 또 그의 도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식 같이 먹어요. 우리 현지인들, 여기 현지 음식들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무기 하나씩은 준비하세요. 현지 음식 중에 하나는 잘 먹는 거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도 하나는 잘 먹는 거 있어야지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라도 제일 쉬운 거 뚱냠 얼마나 맛있어요. 캄보디아 김치찌개, 그 정도는 먹으면 어디 가도 다 성공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예, 넘번쩍 없어서 못 먹죠. 예, 그런 거. 현지 음식도 가끔 고급 한식만 드시지 말고 현지 음식도 조금씩 맛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먹고 사는구나.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기회 되면 그런 음식 좋은 현지인들 한 번쯤은,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자기 돈으로 밥 먹을 사람이 몇이나 돼요, 캄보디아에서. 그러니까, 야, 밥 먹으러 가자. 너 뭐 좋아해? 너 넘번쩍 좋아해? 너 뭐 좋아해? 그거 나도 같이 먹을게. 같이 한번 먹어보세요. 전도가 따로 없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현지인,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 좋은 만남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그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소리를 들으세요. 넌 요새 뭐하고 사니? 너 뭘 믿어? 너 요새도 뭐 사원에 열심히 가서 공양하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그 열심이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바로 내가 너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았어.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속으로요. 속으로. 내가 왜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돈 투자하고 너한테 이렇게 공을 들인 줄 알아? 내가 너의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삶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러한 선교적 가치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씩 조금씩 실천한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해. 아멘입니다. 근데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이어야 돼요? 우리의 잘됨, 우리 안의 힘이 응집되는 소문입니까? No! 천만에요.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왕 선교지에서 살아갈 때 좀 멋지게, 정말 선교적 삶 마인드로 무장해서, 야, 목양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교사처럼 살아. 멋있어. 뭔가, 야, 저기 뭔가 될 것 같아. 좀 그런 모습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선교적 삶, 이런 가치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하여 살아간다면 무엇이 부럽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까 기도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고자 하는데 주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기꺼이 마음껏, 야,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아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
세상 모든 사람들 꼭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두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고 할렐루야.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누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선교적 삶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라고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많은 이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속에 복음의 가치가 진정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가치 들고 나갈 때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소리를 듣고 배우며 그들 속에 바로 우리가 보내짐을 받은, 파송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만이 진정한 선교적 삶인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큰 울림과 결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이 전에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그 물질 하나님 나눔에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나눔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그 물을 마시며 흡족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선교적 삶을 살기로 다짐하여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나가겠노라고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